교회 그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 대학 있으니까 망정이지 장로님들 계시면 참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무표정이라 표정들이. 그래서 교회는 애들부터 노인까지 있구나. 그래서 장로님들만 모인 교회라면 나 안 갈 거야.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조금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13절에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원네스 강단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 원네스 강단의 장점,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은 컨셉을 강조한 게 아니고 컨텐츠를 강조해요. 내용을 자꾸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컨셉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내용을 알아. 내용. 그게 원네스 강단이 좀 이제 장점이면서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성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그 신비로운 쪽으로 좀 치우친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영, 마음, 생각, 몸이 하나가 된 사람을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 마음, 생각, 몸 그걸 합친 것을 삶이라고 그래요. 삶. 그래서 삶이 되는 사람을 보고 영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이 길어지는 게 삶 그러면 또 세상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셉 그 사람이 삶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겠죠. 영, 마음, 생각, 몸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 마음과 생각과 몸 이게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자, 다 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가 되지. 응답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죠? 이해가 되지. 응답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데 이해는 되지. 응답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응답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운명적으로 6가지에 딱 잡혀 있어요. 운명적으로. 그게 운명처럼 염려합니다. 운명처럼 염려. 두려움, 의심. 믿음은 없어. 있지. 내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 그건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떤 기도하게 되겠죠? 당연하게 육신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육신적 기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영적 상태라면 이게 그릇인데 이 그릇에 하나님이 뭘 담겠어요? 그렇죠? 이게 영적 상태인데 그 사람 영적 상태인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신적으로 육신, 삶, 후대. 지옥 끝났는데도 지옥 같은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따 숙제를 내주겠습니다만은 저도 숙제를 해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내일 망대를 세워놔야. 근데 오늘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그 본문을 잡았는데 거기 보니까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새 노래로 노래해라. 내가 이제 거기서 노래, 타령이라잖아. 타령. 노래 타령. 돈 타령. 인생 타령. 사랑 타령. 맨날 집에서 하는 게 사랑 타령 아니요. 돈 타령, 인생 타령. 그 노래 하지 말고 새 노래 해라. 새 노래. 그러니까 지옥 문제 끝났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그 노래 부르는 것이 그 인생 타령, 돈 타령, 사랑 타령 하고 있으니까 끝났는데 그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공 타령, 뭔 타령하고 있어. 새 노래로 노래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새 노래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해 못하면은요 운명적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어서 염려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운명처럼 잡혀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기도는 그 기도할 수밖에 없죠. 육신적 기도. 하지 말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 기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오면은 육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 문제. 자녀 영향받게 돼 있어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으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이제 지금 메시지 하면서 자꾸 그 망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나는 내 개인적으로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 지금 말씀의 망대가 312개가 세워져 있다니까. 앞으로 1천 망대를 말씀으로 망대를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신들아 이렇게 너희 우상들아 그랬어요.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소송하라.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어디 우상들 보고 소송을 합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아 소송해라. 그 소송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원고와 피고가 자기 주장을 서로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신들아, 우상 섬기는 자들아,
소송을 제기해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근데 그 증거가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뭐죠? 미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라고 가르치죠?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머리가 되되 꼴이 되지 않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뭐가 머리고 뭐가 꼴인데. 그렇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꼴인 줄 알아. 그러고 이제 머리 될 날이 오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미래를 가지고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정확한 사람이 그 소송에 승소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정확한 사람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근데 세상이 미래에 대한 세상이 미래에 대한 거는 결국 아무리 좋은 미래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유토피아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과 그런 이 사회가 올 거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거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시대 와요. 성경은 교회 위기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후대 렘넌트 위기 시대이면서 그 렘넌트에게 기회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소송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승소하게 돼요. 왜냐?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미래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미래 알고 준비. 미래 알고 준비한 그것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영적 상태.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그럼 그릇은 영적 상태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릇이 똥이 담길 그릇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금을 담겠어요? 미래를 알고 준비해라. 그게 영적 상태 그 그릇이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자, 그러면 성경의 근거한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뭐지요? 어마어마한 재앙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 교회 위기시대. 교회가 복음 원자라고 다른 거예요. 이사야 39장 6절 7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한 말 아닙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성물과 금은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7절 말씀 보니까는 후대 가운데서 몇 명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붙잡혀 갈 거이다. 내시로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예가 4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원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 이런 위기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다 없어져도 구루터기 남는다. 우리 후대에게 기회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시대이면서 기회시대가 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준비. 자, 여러분. 막으라 보다는 이런 재앙시대, 교회 위기시대, 우리 후대 위기시대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준비해라. 여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편승시키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재앙 막을 수 있냐?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전쟁 막을 수 있습니까? 비 올 때 우산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우산 준비했다고 해서 비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비 오는 걸 알고 우산을 준비해라. 비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앙시대에 편승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알고. 교회 위기시대에 교회가 여기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이 위기, 렘넌트 후대 위기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라고 말이에요. 준비시켜라. 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지옥도 한번 없애보지. 지옥도 없애보지.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니까 지옥도 없애버리지. 그래요. 편승하지 말라 그 말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재앙시대 오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건데 그게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재앙시대에 편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뭘 준비하는 것이냐면 그걸 보고 237 치유 서비스를 준비해라. 여기에 편승시키라는 거예요. 237 치유 서비스. 재앙시대에 편승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편승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재앙시대 속에 같이 편승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버스에 오르지 말고 237 치유 서비스 여기에 올라타라고 말해요. 예, 준비해라. 교회 위기 시대에 같이 가지 않으려면은 뭐 해라고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위기에 같이 편승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은 5천 종족 이 응답 속에 들어가라. 이 응답 속 여기 들어가야 돼요. 시대가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시대라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돼. 거기. 지금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고요. 뭐 이 1000년 전에 붙잡은 거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의식주.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붙잡은 그대로 붙잡고 있다니까 지금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요. 자,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아까 1강 때 했던 그 서론이 답니다. 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참 응답이 치유입니다. 치유가 뭡니까?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도 몰라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세상 기준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라.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삶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시대의 재앙 속에 내가 편승하지 않아요. 삶들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의 절대 교회에게 망대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데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이거는 여러분 삶들이 있는 교회 주역이 금토일 시대는 뭐냐면은 삶들이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에요. 그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가 삶들이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세 번째, 치유 집중의 주역이 되라.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삶들이 있는 교회의 주역. 그 주역, 그 삶들이 있는 교회의 주역의 시스템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집중, 치유 집중의 주역이 되라. 이거는 실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 약속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약속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실제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을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자, 결론.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뭐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주가 누굽니까? 그 주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말이라 채우시리라. 그럼 결론이 뭐죠?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모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갖고 살게 돼 있어요. 그대로 가죠. 자, 10시부터 포럼이라고 했는데 포럼하지 마시고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포럼 해봐야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이거 메시지 정리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숙제도 아니에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짜는 거 보니까는 파수망대팀, 그래서 플랫폼팀, 파수망대팀, 안테나팀 그리 만들 줄 알았더니 이렇게 파수망대팀, 안테나팀, 또 삼뜰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왜 그랬는지 뭐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 그럼 일단 파수망대팀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가지고 포럼 하지 말고 빌립보서 1장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만드세요. 같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머리 맞대고 빌립보 1장을 가지고 투데이스 발티지를 만들라니까. 이 말씀 속에서. 싸우지는 말고 서로. 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안테나 팀은 빌립보서 2장 가지고 투데이스 발티젠 이거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삼뜰 팀은 3장 가지고 그리고 세종로 팀은 4장 가지고 한번 날을 새든 어쨌든 뭐 빨리 마무리를 하시든 오늘의 망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내일이 12번째 망대인데 300 이상 망대를 여러분들이 보고 묵상했다면은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일 새벽 예배는 6시에 모입니다. 6시. 6시 새벽 예배 할 때에 각 팀이 나오셔서 10분씩만 10분 안쪽으로, 그러니까 꼭 10분 넘기려 하지 말고 10분 안쪽으로 여러분 팀들이 만든 발티젠, 그거를 새벽 예배 때 이제 보고하면 돼요. 그때 10분 안쪽으로 포럼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뭐 아침 체조하고 식사하고 9시부터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12시 정도면 끝나겠죠. 내일 뭐 렘넌트이라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저도 지금 저는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핵심 장소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결심을 하고 빠졌어요. 결심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내일까지 같이 이 합숙에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결심을 하고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잘 인도받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입니다. 치유 합숙 스타트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 때 잘 인도받으시고 남은 순서들도 잘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뭐 부담되세요? 얼굴들이 갑자기 막 굳어져. 뭐 약속해놨습니까, 저녁에? 내가 아까 우리 김용우 장로한테 그랬어요. 일단 온 이상 이 감남원에서 10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어쨌든 중요하니까 스타트니까 잘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집중 시대에 우리 원네스 교회 우리 장로회에서 먼저 이 응답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온 교회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저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237 5천 종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시대의 응답을 시작하는 우리 장로회 모든 장로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